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이게 그냥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어떤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성경 본문을 딱 대하면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바르게 해석해야 또 바르게 적용도 할 수 있거든요. 성경 본문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그러려면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흘려보면서 대충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참 신앙에 열심이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성경을 꼼꼼히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물론 다른 나라도 이단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이단에게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이렇게 미혹하는데도 많이 빠지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것.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 실천을 해야지. 아는 것만 많으면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 잘못된 독소가 들어 있어요. 바르게 알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실천도 가능하다. 물론 아는 것만으로 뭐 행함, 실천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또 애써야 하겠지만 먼저는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바르게 실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펜을 드시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들 밑줄을 그어보셔요. 언제나 펜은 두 가지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 뭐 빨간색으로 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 문장들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은혜 받는 말씀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펜을 가지고 이렇게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으면 밑줄을 그어놨다가 논문을 찾아보고 책들을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때로는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서 한 단어도 그냥 허투루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 것 같아요? 핵심 구절 한 구절 찾으신다면 몇 절 찾으실 수 있을까요? 각각 네, 이렇게 읽으시는 대로 꼭 정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이 단락이 무슨 내용이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단락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거지 그것이 이제 해석의 키포인트잖아요. 자, 이제 저랑 같이 해볼게요. 25절. 그러나 요런 접속사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니까 그냥 대충 건너뛰고 에바브로디도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왜 그러나인가? 왜 그러나가 여기에 나왔는가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러나가 여기 왜 나왔지? 이렇게요. 그러나가 왜 나왔겠어요? 알려면 앞을 봐야겠죠? 앞의 내용하고 연결하는 접속사니까요. 앞에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23절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 보내주는 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런데 24절은 또 나도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돼서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디모데와 바울이 빌립보에 가기를. 그런데 실제로 이 빌립보서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줄 거고 지금 여기 로마 상황이 디모데가 떠날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못 보내지만 속히 보내주기를 바라고 나도 빨리 석방돼서 너희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죠.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다. 이 얘기죠. 네. 이 문맥 속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장 전체 흐름을 이렇게 봐야 돼요. 끊어서 보지만 사실은 그 끊어서 보는 작은 단락을 넓고 큰 단락 속에서 들어있는 부분이니까요.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는 분쟁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독제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툼과 허영으로 그런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헛된 마음으로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 되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2장 5절에서부터 최고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는 겸손의 가장 좋은 샘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겸손이 뭐냐?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이게 뭐예요? 희생이죠. 예수님의 자기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자기 희생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기 희생의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 아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기 얘기를 12절부터 18절까지 했거든요.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사람 바울이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24절은 디모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인데? 바울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다 볼 수는 없고요. 17절 18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 그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면 그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바울의 생명을 포도주처럼 쏟아 부어서 데코레이션 시켜서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면 제가 제 생명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과 봉사와 섬김을 주님이 더 향기롭게 받으시도록 자기 생명을 포도주를 쏟아 희생 제물을 더 향기롭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쏟아 부었겠다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삼아서 막 다그친다든지 자기의 어떤 헛된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성도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주님이 받으시도록 잘 믿음의 제물이 되어지고 또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그 위에 쏟아붓는 전제처럼 붓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교회만 잘 된다면, 우리 성도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고, 억지로도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주 기뻐하면서 쏟아붓겠다고.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나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회자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데코레이션이 되고 내가 거기다가 포도주가 되어서 쏟아붓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우들을 더 그 믿음의 제물과 봉사와 섬김을 참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이 주인공이고, 그러한 어떤 희생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 20절에 보면 나와 뜻이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지금 현재 내 곁에는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 같은 사람.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영혼이 같아. 이소스 푸시케. 디모데의 영혼하고 바울의 영혼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똑같은 푸시케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로마의 다른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입장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디모데는 자기 입장, 자기 유리한 이런 자기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바울과 같이 전제로 쏟아 부을 사람,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갖다 바칠 사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가? 25절 에바브로디도하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 있죠. 골로새 교회인데요. 에바브로디도를 줄여서 축약형으로 말할 때 에바브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무엘을 샘이라고 부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있는 풀네임을 줄여가지고 에바브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고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에바브로디도는 네, 잘생긴 매력적인 그런 의미로 라틴어로는 비누스투스 이 이름으로 불려서 비너스 여신처럼 잘생기고 예쁜 매혹적인 매력적인 그런 이름이어서 흔한 이름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디모데와 바울도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속히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해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 우선 세 가지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네. 나의 형제, 동역자, 또 전우 그런 거죠. 나의 형제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형제죠. 그러니까 애정과 사랑이 있는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의 형제라고 내 동생, 내 형,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이 말은 신 에르고스라는 말인데 신이라는 말이 함께요. 함께. 에르고스가 일하다, 수고하다. 그러니까 함께 수고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르죠. 동역.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는 협력해서 돕는 동역자고 이게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는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는 동역자. 그리고 함께 군사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같이 싸우는 전우 이런 뜻이죠. 예. 이 말도 함께 싸운다, 함께 군사된다 그런 단어예요. 시스트라티오테스 이 말인데요. 쉬스 이 쉰이라는 말이 그 다음 발음 때문에 쉬스가 됐지만 이것도 신 에르고스하고 똑같아요. 쉬스 함께 트라티오테스 싸우는 자 군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고 형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는 일꾼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싸울 때는 박해자들과 사탄과 우상숭배와 이렇게 사탄의 무리들과 싸울 때는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가 되었고 그런 거죠. 이 세 가지 보면 참 가슴 따뜻해져요. 사랑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우정을 나누는 사역을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위험한 상황, 원수들과 싸우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함께 목숨을 걸고 전우로서 전투하는, 우리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 이런 형제, 동역자, 전우,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은 집에서 살면 동거인이다, 부부 아니다, 그냥 같은 집에서 산다고 다 부부 똑같은 부부가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사랑, 형제됨, 가족됨,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이 있어야 되고, 함께 싸우는 전우애가 있어야죠.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사겨라. 모든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형제고 동역자고 전우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 말씀과 기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정도 들어요. 그리고 함께 사탄의 나라와 기도하면서 싸워야 전우애도 생겨요. 그렇죠? 그냥 같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죠.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운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은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거, 이런 전우들이 있다는 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캠프 안에서, 같은 사역 안에서 이런 깊은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되는 우리 읍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사자로, 이 사자라고 번역된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보통 사도라고 부르죠. 12 제자, 또 뭐 사도 바울 할 때 아포스톨로스 그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뭐 사도라고 하기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사신이죠. 네.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들이 멀어서 못 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로마에 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라고, 이런 어떤 사자, 사신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너희의 사신, 네.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사신이죠. 나중에 4장 18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로마 감옥에 바울의 선교팀에게 보내준 거, 선교 헌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것 내가 잘 받았다고, 그래서 풍족하다고, 이 선교 헌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내가 무슨 선교 후원금 받으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더 힘쓰라고, 나는 풍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아무거나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선교 사역 충분히 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더더군다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도 받아서 지금 다 풍족하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면서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 우리 대신 가서 바울의 수발을 들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우라고 대표로 파송한 사자인 거죠. 26절이요. 그가 너희 무리를,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한글 성경이. 너희 무리가 아니라 너희 모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원문에 보면 판타스니까요. 모두, all이에요. all.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 모두를 간절히 사모하고
몇 달 걸렸겠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그러면서 남겨둔 그 교회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어떤 분들은 향수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향수병으로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2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으니까 향수병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을 거고요. 어쨌든 그만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자기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었고, 특히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뭐 여행하면서 오며 가며 이렇게 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됐다라는 것을, 그거를 로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듣고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심히 근심하다, 이 근심했다라고 말한 단어는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괴로운 거냐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로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자기 모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한 거예요. 이 마음 우리 알 수 있죠. 네. 제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지금 안 아파요. 멀쩡한데 제가 아플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한편의 마음으로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아프네요. 이건 내가 뭐 얼마 안 아플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뭐 조금 아플 때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좀 아파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정말 아파. 그럼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숨기게 하겠죠. 어머니 걱정할 테니까. 기도는 필요하지만 어머니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밤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실 줄 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마음인 거죠. 로마에 와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몰랐으면.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괴로워하듯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은, 그러니까 빨리 건강하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돌려보내주고, 그것이 이제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병들었다가 지금 나았으니까. 27절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타나토스라는 단어 앞에 거의 죽었다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죽음 문턱까지 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당시에 뭐 질병이 아주 심각한 질병일 경우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 뉴욕에서 코로나에, 목사님 부부가 두 분 다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목사님은 살아났고 사모님은 소천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그 의료 상태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이번에 깜짝 놀랄 만큼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같이 걸려서
아내는 천국에 가시고 목사님은 완치되고, 그럼 그 목사님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정말 고통스러웠대.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발열뿐 아니라 온 몸에 정말 기어다니셨대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건 아내가 천국에 간 그 과정을 막 겪어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다음 자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네.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말이 류페거든요. 류페는 기본적으로 고통이에요. 큰 고통, 페인이에요. 그 고통이나 슬픔, 근심 뭐 이런 건데요. 바울은 사실은 로마 감옥의 감옥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 류페 했던 거예요. 류페, 에필, 류페 위에 류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수용 생활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자신의 투옥에 에바브로디도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도우려 왔던 에바브로디도마저 자기를 도우려고 오다가 중간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류페 에필 류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 근심을 덜하게 해주셨다 이죠. 네. 정말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음이.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병든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건강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는 선발해서 보냈을 텐데, 중간에 당시에는 모기나 뭐 말라리아나 지금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열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에. 그런 어떤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질병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병들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바울을 에바브로디도를 치체할 필요가 없죠. 이제 다 회복됐으니까 빨리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빌립보 성도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그죠? 다행이라고 정말 환영하겠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바울의 근심, 여기서 근심이라고 말한 것은 류페라는 아까 슬픔과 고통, 근심이라는 단어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나의 류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렇게 기억하면 로마에 있는 바울도 근심이 줄어드는, 다행이다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니까 이런 거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 같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중간에 빨리 가라고 이렇게 너 나 섬겨 나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기적인 바울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야 빨리 가라
빌립보에 가서 빨리 다시 재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에 회복된 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쁨에 재회를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바울에게도 행복이 되고 근심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돼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는 주간인데요. 부모하고 자식은 세대가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세대 차이가 나버리면. 같은 것 같지만 그 차이는 때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들이 모든 면에서 다 이해되고 그렇지 않죠. 근데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죠. 바울이 행복해졌어요. 근심이 덜어지게 됐어요. 왜? 빌립보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게 그리스도인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이기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한 것이죠. 왜 우리 남편은 다른 친구 남편들처럼, 다른 집 남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지옥의 무덤 문을 스스로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입장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바울처럼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29절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좀 사람들은 생각이 또 다르니까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혹시라도 괜히 간다고 나서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으면 안 간다고 딴 사람 보내야지, 괜히 건강관리 잘 못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을 뻔하고 우리 교회 큰일 날 뻔하고 오히려 바울 근심하게 할 뻔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안 좋게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 이 말은 진짜 개선 장군처럼, 영웅, 전쟁 영웅처럼 영접하라.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들도 돌아올 때 훈장을 주고 평생 연금을 주고 영웅으로 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우리가 훈장을 주고 연금을 주고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들에게는 너무나 소홀한 대접으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원로 목사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평생 십자가의 용사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분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면동 교회는 십자가의 영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열병이나 전염병의 위험이 많았고요.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열병과 전염병, 네로 황제의 박해, 그런 것들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냥 뛰어든 거잖아요. 적지 한복판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섬겼다.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우리 대신 가서 도와주었으면 이게 이제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자기들이 가지 못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하니까 나를 대신 보내서 했는데 병들었다고 다시 돌아가 버리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로. 이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끝까지 가서 전달하고 중간에 가다가 병든 것 같은데 그럼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가족의 품으로 오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죽지 뭐 하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에게로 가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교회의 상황이 이런 분쟁도 있고 빌립보 교회 상황이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바울의 편지를 받아오고 그게 이제 빌립보서가 됐겠죠. 교회를 섬기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나를 섬기는 너희 이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영광과 존귀만 취하고 천국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 희생과 겸손. 에바브로디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몇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아닌가? 내가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희생이 있는가? 목회자들뿐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 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저는 아낀 거,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아꼈을까? 왜 목숨을 걸지 않았을까? 소중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직을 걸지를 않아요. 동서울로에 정말 착하고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면직당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를 전 세계에 부끄럽게 하고 할 때 한 사람도 입도 뻥끗 안 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안 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을 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져요. 타협하게 되거든요. 목숨을 안 걸면. 그런데 여기서 내 목회 사명이 끝난다, 주님께서 멈추신다 하면 멈추지 뭐 하고 자기 자리를 딱 걸면 반드시 이겨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를 걸지 않고 자기 목회 생명을 걸지를 않으니까 타협해요. 침묵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 이기거든요. 안 죽어요. 그렇게 목숨 거니까 이런 예배당 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잘해서 준 건 아니지만 안 죽어요. 목회 그만하면 그만하지 뭐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제 목회를 멈추시겠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지.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면 멈추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기에 이르러도 걸지를 않아요. 적당 주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 하다가 천국 가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08장 아까 시작 전에 불렀던 곡 한 번 더 부르고 말씀 묵상 기도하고 가족과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저희 찬송 부를 때마다 좀 아파요. 왜 아프냐면 이 찬송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고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했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잖아요. 저는 우리 조 목사님을 정말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받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 참 쉽지 않구나. 자녀 교육 실패하셨고요. 노년이 좀 너무 누추해졌어요.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가정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팔아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엔티메, 그렇습니다. 엔티메 가치 있게, 값 있게, 소중하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은준이가 그런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미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습니다. 목회가 직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없게 하시고 죽기에 이르러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삶의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엄마의 가려움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능히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영웅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도록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들고 늙으면 교회에서 짐처럼 여기고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 가치관들, 사탄의 역사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십자가의 영웅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정말 훈장과 연금을 주는,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정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면동교회 되도록, 또 하나님 나라 팔아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심스럽게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 모임들이 출발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서 다시 마음껏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영웅들, 복음의 일꾼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지나간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만한 마음과 짐처럼 여기는 이러한 근본 없는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노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교회 정말 신세 입은 분들에게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년들 존귀하게 여기고 공손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우리도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목숨을 걸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직을 걸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주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걸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늘 타협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의료진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환자들과 또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서민 경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가족들, 또 기업들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건강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지하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귀한 뜻, 주님 예비하신 귀한 선물들 능히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함께 다음 세대로 신앙을 잘 계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마무리되고 다시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교우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